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쁨 넘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이 받은 복음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달하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심대로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전도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바울만 사역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기록했을 뿐이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현재 바울의 그러한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교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숫자가 줄어들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지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흥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라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성도들이 많아지고 당연히 수적 부흥이 따라올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해진다면 다른 요인 없이 수적 부흥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수적 부흥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또 죄의 유혹을 이겨낼 만한 튼튼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되어질 때 건강한 수적 부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초청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숫자를 보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가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일단 내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힘써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굳세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된다면 그 결과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건강한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함께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추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세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만난 한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할 때 더욱 풍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할 때 풍성해졌던 이들의 만남을 통해,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현재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 여행은 각각의 지명들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쭉 읽는다면 이 여행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글자로만 읽으면 도시 이름이 나열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며 함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뒤로 갔다 앞으로 가주실래요? 네, 앞으로 짠. 네, 이렇게 동선 우리가 도시 이름은 다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저 초록색 동그라미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약 2년여 시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 섬과 또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주로 전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초록색 동그라미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가 오늘의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제 이 더베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은 바로 좀만 가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게 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또 이 전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결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죠.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선교단에 넣어야 할지 바나바와 논쟁을 하다가 갈라섭니다. 그래서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2차 선교 여행은 그 지경이 확장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더베와 루스드라를 점을 찍고 빌립보와 고린도에 이르는 이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한 번 더 방문하는 저 초록색 동그라미 지역을 방문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네, 제 얼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앞선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15장 19절과 20절 한번 자막 같이 보면서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자의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뒤쫓아왔고 그들에 의하여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 살아난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저는 루스드라에 다시 못 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루스드라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고 2차 선교 여행에 또다시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 루스드라에 한 번 더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이름이 조금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바울의 제자이자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네, 여기까지요. 누가는 디모데를 바울의 제자라고 지칭합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처음 만남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 불리며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그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인데 자막이 제가 잘못 전달했나 봅니다.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지칭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었죠. 물론 이들은 혈육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부자 관계였던 것이죠. 신앙의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하며 영적인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계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혈육의 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영적인 형제, 영적인 부자, 영적인 모녀 관계가 우리 안에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는 일을 힘써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믿음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아주 귀한 가정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라는 그 기록을 통해 디모데에게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 중에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갔던 자였죠. 그것이 그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는 미리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려서 성경을 아는 자녀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의 평생에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어릴 때 힘써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우리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통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정예배는 공예배처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들과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정예배인 것이죠. 그러한 복된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동안에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봐 주시고 함께 배운 찬양을 나눠주시고 혹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민은 무엇인지 그 고민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한 가르침이, 그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자녀들은 다 커버려서 이미 손주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이미 자라버려서 신앙으로 양육하기엔 늦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의 그러한 믿음에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전통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인 로이스,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전통을 통해 그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 기록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사명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이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잘 이끈다면 로이스와 유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 있는 아멘. 세 번째로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말한 것은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쉽게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 신앙인 공동체 안에 믿음의 본이 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죠. 그러한 믿음의 행실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같이 뜨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막 5시간 10시간 막 기도하고 성경을 30독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동역자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걱정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지? 내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석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교만한 말로,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랑을 삶으로 채워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 물질만을 쫓고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동역자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역자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동역하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웃과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창조된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셨다면, 복음에 반응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사람,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옆사람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옆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잘한 것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이런 고백은 조금 민망하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잘 준비되어진다면, 서로의 장점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건전한 건강한 분위기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그런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바울은 동역자로 부릅니다. 당시 그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정도, 매우 어린 나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바울이 볼 때 그는 사역에 유익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동료이자 다음 세대 사역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당시 어렸던 마가 요한을 선교여행에 동참시켰습니다. 그것처럼 물론 그는 2차 선교여행 때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디모데를 동행시킴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과 이 사역을 그에게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바울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기에 그 무엇보다 내가 가진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 전략임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신실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때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세워간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연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힘써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그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기 전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그런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신실한 유대인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당연한 의식이고 이제 성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을 늦게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너무도 부담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마취가 쉽지 않았기에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큰 결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당연한 문제였지만 이방인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 기록이 1차 선교 여행에 기록된 것이었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중간에는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였습니다.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할례를 이방인에게 권하는 것을 금하자는 그런 규칙을 정하게 됐던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았어도 됐죠.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라는 자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디도라는 인물은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부모 모두가 이방인이었기에 그는 할례를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그 배경에 따라 앞으로 이제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가 할례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파악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무의미하지만 할례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앞서 읽었던 3절에 보면 그가 할례를 행했던 이유를 볼 수 있겠는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지역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문제 삼을 수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결정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 작은 에피소드 이후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바로 전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규례들을 다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러한 바울의 노력으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호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바울이 다시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을 격려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은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나아가 유럽 교회들도 믿음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사역은 바울 혼자 이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바울과 동행하였던 실라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동역하게 된 디모데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함께할 때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할 때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청년부의 사역은 남았지만 그 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첫 번째 여름 사역이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들이고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동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였던 성경학교와 수련회였지만 이제 돌아보니 아쉽고 부족한 점도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담임 목사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비전대로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우리의 여름 사역과 다양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 디모데같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의 수고로 올여름 아이들과 좋은 신앙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씨앗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심었는데요, 그 씨앗이 열매 맺힐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가 이 아이들이 경험한 이 은혜의 추억들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디모데와 같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제자와 같이 잘 양육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사명이 우리 온 교회,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양육하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요, 그 귀한 사역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